안녕하세요. 자,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계명, 또 자유의지, 사랑, 그리고 구원. 이게 참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제들이죠? 맞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십자가까지 아우르는 정말 방대한 신학적 고찰이 담긴 자료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이 던지는 핵심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왜 자유의지가 주어졌을까? 죄의 본질은 뭐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제시되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좀 풀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 또 당신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 그러니까 천사나 인간을 만드셨다고 해요. 네. 근데 이 자유의지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게 자료의 핵심 출발점인데요. 진정한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선택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다. 네.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해치지 않는 그 선택,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자유의지가 사랑하지 않을 선택, 그러니까 불순종할 선택도 포함한다는 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에 나오는 헬렐, 즉 사탄의 타락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통치를 원하거나 금지된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자유의지가 가진 위험성이면서 동시에 가능성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통찰이 나오는데요. 피조물은 스스로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안 된다. 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궁극적인 평화, 자료에서 말하는 안식 상태에 이른다고 설명해요. 여기서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조화, 그런 의미 같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반대, 즉 사랑이나 계명에 반하는 선택, 죄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헬렐은 사탄이 되었고 아담은 죄의 종이 되었다고 나오죠. 죄의 종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 깊은데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넘어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죄에 완전히 묶여버린 상태, 이게 바로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자료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능성, 심지어 타락까지도 미리 아셨고 오히려 이를 통해 십자가를 세우실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대담한 주장인데요.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이 되기로 작정하셨다. 네, 자료에서 제2위 하나님이 예수 또는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고 표현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첫 아담의 실패를 뒤집는 새로운 시작, 그런 의미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자료 설명을 보면 저주받은 육체, 그러니까 우리처럼 유혹받고 고통받는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그분의 계명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고요. 첫 열매라는 건 그러니까 그 뒤를 따를 많은 열매들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의 부활까지도 보증하고 시작하는 신호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아담의 희생이 첫 아담, 즉 우리 인류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자료는 마지막 아담의 희생이 첫 아담의 죄, 그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해요. 근본적인 해결인 거죠. 죄의 용서? 네, 이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데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령의 도움으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즉 완전히 새로운 본성을 얻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자료에 따르면 우리 인간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된 부분,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죄로 끌리는 본성적인 욕구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담의 신 예수를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에요. 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이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었음을 최종적으로 증명하고 어떤 의심, 천자들이 가졌을지 모를 의심까지도 없앤다고 말합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네. 십자가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통로인 셈이고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진정한 순종과 자유의지 완성이 이루어져서 창조 세계에서 죄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료 자체에서도 좀 어려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만약 천사조차도 저주받은 육체를 입으면 죄를 피할 수 없다면 사탄이 주장했던 것처럼 애초에 그 계명이 지킬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죠. 네, 그 부분이 참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상당히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는 여기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 감당할 만큼만. 네. 그리고 피조물의 자유의지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거저주시는 도움과 힘에 의지해서 죄를 짓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버틸 수 있다. 네. 아직 원수를 막 사랑할 힘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원수를 죽이지 않을 힘 정도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 차이가 있군요. 여기서 핵심은 결국 은혜에 대한 의존성이에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는 것. 그 은혜는 항상 주어지나요? 자료에 따르면 항상 주어지지만 우리의 욕심이나 교만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 눈앞에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계명을 지킬 힘을 얻게 하는 열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네. 자, 오늘 딥다이브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자유의지는 사랑의 필수적이었지만 그 때문에 죄의 가능성도 열렸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십자가가 중심에 있었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랑과 순종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계명의 진실함까지 증명하셨다. 이게 이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자료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바로 당신 역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창조의 본래 목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아, 개인적인 차원으로 연결되는군요. 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 자유의지가 완성되고 이것이 첫째 부활, 즉 믿는 자들의 부활 때 궁극적으로 증명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의 핵심엔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과 자유의 시작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는 아들, 즉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피조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아마도 시간을 초월한 본래의 신적 상태로 돌아가실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초월한 신성과 시간 안에서 완성된 피조 세계 사이에는 그 이후에 어떤 형태의 지속적인 관계가 존재하게 될까요? 이건 자료를 넘어서는 질문이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여운인 것 같습니다.